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을 함께 볼 텐데 우리 요절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3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을 제가 현대인으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기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4장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게 출현은 안 했지만 이미 나타날 모든 준비를 하고 거의 끝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사람들이 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 텐데 지난번에 나눴던 메시지도 연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는 사건과 관련해서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싸웠고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싸우셨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로 용과 그의 부하들은 하늘에서 발붙일 틈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제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정과는 이 복음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게 됐다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가 순순히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장에서도 이미 우리가 보았던 건 뭔가 하면 이 마귀가 교회 뒤에서 여자 뒤에서 강물을 쏟아부었는데 그 강물은 세속주의와 거짓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속주의와 거짓 교회를 교회 안에다 쏟아부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썰어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하여금 입으려고 해서 그 물을 삼키게 함으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포기합니까? 12장 마지막에 보니까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참 제자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닷가 모래에 서 있었다라는 장면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13장이 이어집니다. 그럼 13장에 뭐가 나오느냐? 바로 마귀가 자기의 사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세상에 보내서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또 자기의 권수와 능력을 그 자기의 종들에게 부어줘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며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이 나오는데 그럼 14장은 뭐냐? 우리 교회가 이 적그리스도와의 이 전쟁에서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주님께서 답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장차 있을 적그리스도의 전쟁, 지금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정체라 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체, 적그리스도는 누구며 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야 될 것이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2절 개역 성경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마귀의 모든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말씀을 볼 때 영을 어떻게 묘사했죠? 영은 머리가 7이요 10뿔을 가진 존재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적그리스도도 마귀와 동일하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고 뿔은 권수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장차 이 세상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가 마귀와 동일한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이 짐승들은 고대에 있었던 헬라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가 예전에 있었던 제국들을 상징하는 그 짐승의 모양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과거의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제국의 왕들의 지혜와 권세를 모두 합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려 하는 듯이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용이, 즉 이 세상 임금 마귀죠. 이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넘겨준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분신이 되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기 분신인 적그리스도에게 세상에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서 짧은 시간 3년 반 동안이지만 주님께서 하실 일을 흉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이 짐승은 머리가 여는데 그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이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경배를 강요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를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이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적그리스도가 죽을 지경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죽을 줄 알았는데 초자연적으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것을 흉내내는 것이죠. 이 또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주는 충동에 따라서, 마귀가 주는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 6절을 제가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짐승은 교만이 가득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았대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 말은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충동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42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권세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주 모든 만물,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자기의 섭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필요하기 때문에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6절에도 보니까 그 짐승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살고 있는 처소 및 하늘에 살고 있는 자들을 마음껏 비방하였다.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교만하게 하늘 모독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우리와 관련된 일이죠.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특별히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13장 7절 개역성경.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13장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12장 끝에 마귀가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핍박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지금 하는 일이 뭐죠? 적그리스도를 출현하게 만든 겁니다. 나중에는 또 거짓 선자까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메인리, 그러니까 주로 뭘 하려고 나타나냐면 교회를 핍박하려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게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상 권세와 힘을 가지고 성도를 핍박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핍박을 통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룩한 신부를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3년 반 동안 지나가게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이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는 3년 반 동안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의 대상이 되는 이유, 겉으로 보면 물론 영적으로는 마귀가 지금 공격했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왜 핍박을 받게 되냐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8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15절, 이 둘째 짐승, 즉 나중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죠. 이 둘째 짐승은 능력을 받아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게 했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15절에 나타난 이 둘째 짐승은 13장 첫 번째 1절에 나타난 이 첫 번째 짐승과 구분되는 존재죠. 이 존재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그를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영처럼 말한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를 목표 죽일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온 세상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도 못하게 함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과 또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자기의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을 통해 온 세상을 통치하려고 할 텐데 바로 이때 이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참 제자, 참 성도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도 거부하게 될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표.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 7장 21절 그리고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일이 요한계시록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이 뿔이 전쟁을 일으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즉 세상 권수와 능력으로 성도를 핍박한다는 말이죠. 25절에 그가 장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할 것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것이라는 거죠.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고 할 것이며 성도들은 3년 반 동안 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똑같죠? 다니엘이 BC 539년경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나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AD 95년에 예언한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아무 관계없는 일이 아니에요. 시드니에 있는 우리 티네이저들 간증하면서 지금 얘들을 제자하기 위해서 세상이 총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타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생명나의 실과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버리게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헐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통찰에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며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3장 9절 10절 오늘 저희들이 요절로 읽은 말씀이죠. 현대 성경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간곡하게 선포하고 요청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간절히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길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적그리스도 통치안에서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리는 환난 통과하지 않아. 주님 오시면 그냥 우리는 환난 보지 않고 휴가 될 거야. 거기다가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내 상과 관계없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그리고 넓은 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눌 수 없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엔타임 사인으로서 말씀하신 말씀을 읽어봐도 그렇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문제로 가장 몸살 앓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쓴 편지만 봐도 우리 주님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배도한 일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 가족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시대가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경배를 강요하고 자기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판례를 못하게 할 때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목병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결단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정말 종대까지 주님을 쫓아가기 원했지만 그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결단만 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숨 쉴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내 육신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말 이렇게 강압적으로 힘과 건설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할 때 여러분 그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연습하셔야죠.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은 자기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장에서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끝난 게 아니라 14장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답을 주고 계신 거죠. 14장에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먼저 적그리스도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성도와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성도와 싸워 이긴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적그리스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성도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그가 세상의 근세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세상 권세에 눌려가지고 목숨을 당하든지 감옥에 들어간다 해서 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뭔가 하면 그러한 핍박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 우리가 그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대적과 핍박하던 이 세력들은 영원히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 가운데 보면 누가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긴다는 것은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의 그 핍박 안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적그리스도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첫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그 답을 찾으시겠죠. 현대 성경 보니까 나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임하는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답이 됩니까? 이것이 왜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것은 답이 됩니까? 그 이유는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온산 어떤 장소이죠?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끝으로 택하신 장소입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현대의 성경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자기 거처로 삼고자 말씀하셨다. 이곳은 내가 영원히 쉴 것이니 내가 여기 머물 것은 이것을 원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시온을 뭐로 택하셨다고요? 영원히 자기가 거할 거처로 택하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그 시온에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보좌도 하늘에서 자기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온으로 내려올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걸 뭘 말합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결국 약속대로 영생과 함께 영원히 새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말이죠.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교회들아, 비록 이 땅에서는 세상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결국 승리해서 죽은 몸도 부활하여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보여줘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시온에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다고 그랬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제일 먼저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왔습니다. 7장 4절에 그 7장 4절에 나온 동일한 14만 4천 명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표를 받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생명층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들이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와 구분하여서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로서 이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이고 또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일까요?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이 적그리스도와 싸우려면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이, 이런 믿음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참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아직 문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정말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좁은 문. 그 좁은 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 그리고 33절을 제가 현대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이 자기를 따라올 때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분이 행하신 크신 놀라운 일을 보면서 야, 나 정말 저분 따라다니며 저분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현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제자가 안 되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그냥 넓은 길을 가도 생명길을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을 때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거짓 선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 거짓 선자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왜곡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넓은 길로 인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열매는 예수님으로 행하는 기적과 표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전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귀신 내쫓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구분하신 열매는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이 행하는 표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죠. 나를 부인하고 주를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 삶이죠. 제자의 길을 가려면 바로 먼저 이걸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생명까지도 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도 주님을 쫓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버릴 준비를 하시고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어떤 가난한 농부가 자기 밭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뭘 발견하죠?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덮어놓고 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농부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기꺼이 팔 수 있었어요. 왜? 그 보화는 자기 전 재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원의 심령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과 함께 영원히 쌓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육신의 생명과 지금 여러분이 잠깐 동안 세상에서 누리는 이 소유, 가지고 있는 것, 그것과 영생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비교가 되십니까? 비교가 안 되죠. 왜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합니까? 진리는 이것입니다.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정말 저를 사랑하셔서 건면한 거죠.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수준이 높아서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아니면 듣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교회가 꼭 헌신된 사람만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아직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와야 되는데 그럼 문턱을 좀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그 말씀을 받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불구하고 메시지가 제가 안 바뀌죠, 그죠? 성경을 열어서 그냥 어느 성경을 열렸는지 그 성경대로 가르치면 이 메시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제자의 도가 뭐냐? 좁은 문으로 통과하자면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다.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줘라. 넓은 문을 활짝 열으라고 다 오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좁은 문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좁은 문 이야기하면 또 나갈까봐 또 말 못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 필그림 미션 처치를 세우셨냐 그죠? 자기 백성들 구원하라고 주님 오시기 전에 준비시키라고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와 우리 필금 가정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수준 높은 게 아니에요. 메시지 수준 높은 것이 아니라 이게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똑같은 복음, 지금 티네저들 교회 가면 10분도 20분도 집중하지 못하는 애들한테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설교하면 얘들이 받을 것 같습니까? 물론 못 받죠. 안 받습니다. 근데 안 받는 게 아닌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경험을 통해서. 졸고 장난치고 안 듣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틀 지나고 3일 되면 확실하게 이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을 풀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란 거죠. 얘들도 우리와 똑같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깨달아야만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린아이든 또 인간 지식이 많은 어른은 관계없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정말 믿음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도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은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의 소유까지도 주를 위해서 버리며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적그리스도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요한계시록 14장 7절 8절 현대는 성경입니다.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으니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분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외쳤습니다. 또 둘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모든 나라의 음란의 독한 술을 마시게 한 바빌론이 무너졌다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13장과 14장을 연결하지 않으면 이 말씀들이 해석이 안 됩니다. 왜? 지금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큰 도시 바빌론은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심판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지금 교회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큰 도시 바빌론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큰 도시 바빌론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상 권세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때 바빌론이 구약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이 또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 때 일본이 천황에게 경배하라고 교회를 핍박했죠. 그때 그 경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다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를 했죠. 그죠?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김일성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북한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큰 도시 바빌론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권세인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이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천사의 소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도들에게 알라는 거죠. 너희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 권세는 결국 무너질 것이야.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곧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며 육신의 생명을 부조하려고 그에게 경배하거나 그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권세는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즉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게 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권세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 오셔서 세상 권세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들의 권세는 잠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린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죠. 하나님을. 그리고 또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임하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죽기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은 안식과 함께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같은 소리 같지만 그럼 반복해서,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잊지 말라고, 이 진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너희가 승리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말씀, 현대의 성경입니다. 또 셋째 천사가 거들을 이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만화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가차없는 벌을 받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의 연기가 그치지 않고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경고를 지금 불신자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야 될 교회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 잠깐 동안에 세상 권세의 핍박 가운데서 두려워하면서 육신의 생명 부자려고 표받거나 경배하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 통치자 앞에서도 죽음으로, 순교로서 믿음을 지킨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이죠. 그때 나는 하늘에서 기록하라. 지금부터 주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도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속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에게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결국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게 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사람들은 이른 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인내하겠습니까?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어제는 충만하고 확신을 했는데 오늘 또 세상의 영이 들으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숨 쉬듯이 성령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을 위한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죠? 똑같은 말을 사실은 근데 이렇게 저렇게 반복해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추수가 있을 것이다.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나는 흰 구름 위에 그리스도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로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고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땅에 낫을 휘두르자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있을 의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인의 구원과 함께 또 뭐가 있죠? 악인을 심판하기 위한 추수가 또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이죠. 현대는 성경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도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불을 관리하는 모든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땅의 포도송이가 무르익었으니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땅 위에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포도가 성박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자 피가 흘러나와 말굴레까지 닿았고 약 300km까지 흘러나갔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악인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 가운데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를 통해 의인과 악인의 추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43절 말씀이죠. 개역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 보내리니 너희가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들리시나요? 주님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지금도 영적 싸움이 있지만 앞으로 장차 더 큰 적그리스도의 전쟁이 있을 텐데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준비됐느냐? 말씀 뵙겠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임박한 전쟁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준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때가 되면 힘을 주시겠죠.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안일하게 사시며 또 매일 세상 일에 매여 사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의 근력도 하루쯤에 길러지지 않죠, 그죠? 육신의 근력도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지 힘이 생기는 것처럼 영혼의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부지런히 경건을 훈련하며 또 순종의 삶 굉장히 중요하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근력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일 실패하고 있다면 적그리스도의 통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이기게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깨어서 이 말씀을 통해 깨어나서 준비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과 미혹과 핍박으로, 그리고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이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세상 사랑, 자기 사랑입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공격할 것이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산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모여서 무엇보다도 힘써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도 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소리도 일어나서 다시 한번 다른 길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이기는 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